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찰나의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 함께 본독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찰나의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일어나는 세태들을 보면서 말세다, 종말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언제 오려나, 이제나 오려나,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따금씩 엄마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 다 커서도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 있어요. 전화하면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를 받으면 항상 묻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하는 이 질문에 저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빠 언제 와? 뭐 예를 들자면 들어올 때 뭐 과자를 사오라든지 빵을 사오라든지 뭐 빨리 와서 나랑 좀 놀아달라든지 배고파 죽겠는데 아빠 안 왔으니 밥도 못 먹고 있다는지 뭐 그거 물어보려고 아빠 언제 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죠. 아빠 금방 갈 거야. 대개는 이제 남아있는 일들을 얼른 끝내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 질문에도 그들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를 합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 가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임하는지를 묻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고 꿈꾸는 나라, 눈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몇 주 동안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서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 마음에 평안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 눈앞에 이미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볼 수 없었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죠. 제자들이라고 뭐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수는 없는데, 사람 속을 볼 수는 없는데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행동 하나, 우리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점차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보이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디서 내가 예배를 하든 어디서 누굴 만나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행동 속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이건 뭐 억지로 쏟아낸다고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말과 행동 속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렇게 또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속히 갑자기 임하는 나라입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나라, 임하는 나라고, 그 다음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일들이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이지 않는 나라요 깨닫지 못하는 나라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임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무리 와서 여러분들을 꼬드겨도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 우는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소문을 듣게 될 때 어디에 뭐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디에 뭐 이상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따라가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특별한 거 있나 찾다가 거짓의 아비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나라예요.
찾아오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가뭄과 재난의 소식이 곳곳에서 지금도 들려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몇 날 며칠 언제 오신다더라. 딱 듣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 그날은 절대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도 누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이 그 날짜를 피해서 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날짜와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언제 오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상관없이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오신다는 그 말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날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번개에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개는 순식간에 임해요. 찰나의 순간에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이렇게 치는 걸 보면 보통 번개가 칠 때 보면 구름 속에서 치기 때문에 하늘이 번쩍하는 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번개 보신 적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벼락이라고 하는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섬광 같은 게 쫙 내려가지고 나무를 친다든지 그런 선을 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천둥 번개가 치는 거를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10년 전쯤 저 남쪽에 살고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트 주차장을 딱 나왔는데 비는 안 오고 있었어요. 근데 몇 번 하늘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섬광 같은 게 하나 쑥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구름 위에서 번개가 치니까 구름이 번쩍하고 끝나고 마는데 그날은 번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담아봐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사진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 같아서 그 숫자를 세고 있다가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잡은 사진입니다. 흔한 사진 아니에요. 잘 찍었죠? 언제 번개가 칠지 마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번개같이 임하시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희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그냥 이전에는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옛날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든 생각이 뭐냐면 지구 이쪽과 반대편에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건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지만 이쪽에선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저쪽에선 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찰나의 순간에 임하십니다. 번개처럼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겠지만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분리의 순간입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와 함께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찰나의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땠을까요? 두 시대가 서로 다른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는 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만, 누리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귓동냥으로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준비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되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것이 종말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 공중 재림하시는 그 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 개인에게도 종말의 시간이 오잖아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건데, 똑같이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성경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성경책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요, 아무것도 우리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의 천군 천사 소리와 호령 소리가 나도, 나팔 소리가 나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는.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즉시로 공중 가운데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소식보다 더 뚜렷한 마지막 징조는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죄로 가득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저쪽에서, 저쪽 나라에서 전쟁 소식, 난리와 기근, 동부와 서부에서 지금 자연 재난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이건 종말의 징조의 일부지만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대 가운데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 마음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롯의 때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밀어누르고 산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임하시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현실 도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언제 주님이 임하시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준비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성령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깨달아 장차 갑자기 임하실 찰나의 순간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